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합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니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네,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우리는 계속해서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12절에 보니까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 성령님,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이룰 것이 많은데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아주 그 중요한 시험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바로 면허시험이었는데요. 저는 면허시험의 그 기능시험 있죠. 코스 기능에 5번을 떨어지고 6번째 합격이 됐어요. 그 당시에 군대를 막 제대하고 이 학원에 등록할 돈은 없고, 그리고 학원이 아니라 내가 운전면허 시험장 가서 한번 직접 따보겠다 하는데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 기능시험 한번 떨어지면은 한 2만 얼마를 냈던 것 같은데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저한테는요. 근데 그 셋째 형님이 시험이 떨어질 때마다 이렇게 그 돈을 주어서 제가 접수하곤 했는데, 이 한 2번 떨어지고 3번째부터는 이 형수님 뵙기도 죄송하고 형을 보기도 더더욱 미안한 거예요. 형이 이제 제 표정을 보고 또 떨어졌구나 하면서 이 돈을 줬는데, 5번째가 떨어지는 날에는 정말 나는 평생 운전하면 안 되는 존재인가 보다 라는 그런 확신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도저히 또 돈을 달라고 하기가 미안해서 침묵하고 있을 때에 마지막 한 번만 더 보라고 형님이 이제 돈을 줬죠. 그 돈을 가지고 예산에 그 운전면허 시험장을 갔습니다. 유독 그날은 비가 더 주룩주룩 내리는 거예요. 오늘은 보나마나 떨어졌다. 이 새벽에 기도하고 면허 시험장으로 가는데 이건 뭐 100% 떨어진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막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시험장에 갔더니 때마침 그날은 더더욱 사람들이 안 와요. 비가 오니까 100% 오늘은 재수없는 날이다, 떨어진다, 사람들이 안 와요. 저는 뭐 접수를 하고 그날 그렇게 보는데 그 대기석에 앉아서 비가 주룩주룩 아주 엄청나게 왔어요. 그거 보면서 이렇게 잠깐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희는 더 이상 이것 떨어지면 더 이상 염치 없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를 했는데 딱 눈을 뜨자마자 왼편에 보니까 그 코스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그 공식 라인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가장 어려웠던 것이 T차 코스,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 T차 코스를 항상 거기서 라인 이탈을 해서 어떻게 될지 몰라서 떨어졌는데 그 공식이 보이더라고요. 어깨선을 맞추는 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가리키면서 그것만 유독 이제 봤어요. 집중해서 보고 익히고 이게 기도 끝나자마자 왜 하나님이 저걸 보게 하셨을까? 그리고 이제 돌아갔어요. 그리고 T자까지 90점에 들어가고 거기서 5점 라인을 밟아서 5점이 감점되고 나머지 주차 공간 들어가다가 거기 이제 나오다가 이제 5점이 감점돼서 80점으로 그 아주 장대비가 쏟아지는 그날 합격을 했습니다. 제가 전혀 기대치 않았던 그날 합격하여서 참 얼마나 제가 감사하고 기뻤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말씀들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오늘 제자들에게도 주님이 적당하게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 맞게끔 말씀을 허락하세요. 우리 한번 12절 말씀 보세요.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지금 내가 요 정도만 너희들에게 얘기한다. 왜냐? 더 깊은 것을 이야기하면 너희들 감당하지 못한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한 게 뭐죠? 우리 한번 이 본문의 5절과 6절을 한번 보세요.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이걸 주님이 아셨던 거예요.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간다는 이 말은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는 지금 성경 속에서 제자들이 살아왔던 인생을 다 우리는 읽고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십자가의 자리와 그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축복이고 영광인지 알아요. 그러나 그 당시에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목격해야 될 그 제자들에게는요, 그것이 엄청난 고통과 괴로움의 시간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감히 이것을 주님 앞에 되물을 수 있는 제자들이 없었던 거예요. 너무나 주님과 내가 분리되어 헤어져야 된다는 것이 너무나 무서웠던 거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 그 지점에 무엇을 계속해서 얘기하시죠? 아마 이 이야기는 여러분 우리가 14장부터 주님이 담아보세요. 14장 우리 16절을 보세요.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14장 16절 보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여기 보혜사에 대한 힌트를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겠다는 그 말을 하기도 전에 이미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셨어요.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에게 보혜사를 보낼 것이다. 근데 이 보혜사가 어떤 의미냐면 이것은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절에도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 이게 원어로 보혜사예요. 파라클레토스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기 보니까 그는 진리의 영이라 라고 하면서 여기 16절에 그가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죠. 이 보혜사는 같은 거예요. 본질적으로 같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혜사, 우리의 변호사가 되는 거죠. 우리를 변호해 주신 분이 되는 거죠. 또 다른 보혜사라는 것은 그와 같이 내가 이 땅에서 죽고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 올라갔을 때 너희를 편들어줄 똑같은 모습은 나와는 다르지만 영으로 너희를 편들어 주실 그 파라클레토스 보혜사가, 또 다른 보혜사가 너희들에게 와서 뭐에 대해서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지만 그를 보지도 알지도 못하지만 그러한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계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 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지난주에도 제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시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셨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항상 함께 하죠? 이 보혜사의 능력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셨지만, 승천하셨지만 그분의 사명을 대신하여서 이 땅에 내려오신 분, 그게 바로 누구라고요? 보혜사, 성령님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분이 하신 역할이 뭐예요? 여기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와보세요. 16장 14절을 보세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니라. 누구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합니까? 예수님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큰 영광을 누리셨던 자리가 어디예요? 무리를 걸었던 겁니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인 놀라운 기적을 일으킬 때 예수님이 박수받고 환호받고 그분이 큰 영광을 받으셨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신 목적이 뭔지를 보면은 그분의 영광의 자리를 알아요. 일찍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구약에 있는 모든 그림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 땅에 한 마리 제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실 것이라는 것을 많은 예언자들이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것은 십자가의 자리예요. 그분이 죽으시는 자리인 거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다 받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곳에서 죽으시기 직전, 운명하시기 직전에 뭐라고 하죠?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바로 그 자리가 영광받는 자리예요. 그 보혜사가, 그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 나 같은 존재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 이게 바로 누구의 공로인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하신 자리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게 어느 지점인지는 몰라요. 그리고 어떻게 부름받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믿었던 공식대로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그 공식을 대입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 인종이 다 다르듯 모든 사람들을 불러내실 때 다 달라요.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 도둑질하고 있는 그 찰나에 한참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세상에서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세상을 욕하면서 한탄하고 있을 때에 그렇게 부름을 받았더라고요. 또 다른 분은요, 모태에서부터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를 믿고 난 그 지점부터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계기로 부름받아 나온 지체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제가 들었던 신기한 분들은요, 벤치에서 사업을 실패하고 모든 걸 낙담해서 벤치에 그냥 앉아 있는데 바람결에 뭔 종이 한 장이 날라오더라는 거예요. 그 종이를 들어서 읽었더니 그 종이 안에 뭐가 있으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였다 라고 하는 그 문구가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었다는 사람도 있어요. 더 신기한 건 뭔지 아십니까? 이 세상을 혐오하면서 사람을 수없이 찔러 죽이고 그 사람 고기를 먹었던 지존파들 중에서도 그 죽기 전에 예수를 믿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알고 있는 공식과는 너무나 다른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자들을 불러내시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일할 것이라. 성령께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한 육신을 초월해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초월해서 어느 순간 어느 자리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영혼 깊숙이 개입하여 주시고 함께 역사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중에는 대순진리회를 오랫동안 다니신 분들이 있어요. 남묘오랭갱교회 다니셨던 분도 있고요. 네, 여러분,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교회를 안 오면 불안하대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남묘오랭갱교 외치고 다녔던 분이, 대순진리회 다니셨던 분이 그렇게 교회 안 오면 마음이 불안하고 힘들다라는 거예요. 참 신비한 일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님의 부름을 받고 있어요. 이걸 누가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육신을 갖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제약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만. 그리고 어디 멀리 가실 수 있는 분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시공간을 초월한 그 예수님의 그 사역을 이어받아서, 그분의 영광을 이어받아서 여기 지구 반대편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바로 이 복음과 이 진리가 2000년이 지난 지금에서도, 아니 앞으로 3000년이 더 지난 그 시점에서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것을 성령께서 우리들 가운데 알려주시고 담아내실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분명합니다. 내가 성령 받은 자인가? 여러분, 이것은 꼭 이걸 확인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을 내가 믿고 있는가? 그것을 내가 은혜로 받아 누리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사람은 100%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왜요? 성령이 아니고는 이 진리와 은혜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간혹 우리가 진리의 성령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었다라고 그렇게 착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심지어 이렇게까지 생각해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예수를 잘 믿고 교회에다가 여러 가지 봉사와 충성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 공력 때문에 내가 지금 잘 믿고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건 복음과는 절대로 거리가 먼 거예요. 왜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이런 표현을 썼는지 아십니까? 십자가의 자리가 그런 자리예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내가 이론과 공식으로 깨달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고요. 이 제자들은 이걸 언제 깨달아야 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오순절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나서 그제서야 그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보혜사 성령, 내 눈이 떠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이 왜 그것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알려주신 그 진리에 확인하게 된 계기가 이 오순절 성령 사건, 성령님이 찾아오시고 나서 그것에 대해 눈을 뜨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이 바로 죽기 전에 오늘 이와 같은 보혜사에 대한 이야기를 충만하게 담아내고 그분의 이야기,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예수님에게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죠? 오늘 밤, 이 이야기가 끝나고 다락방광 끝나고 나서 예수님을 면상에다 대고 3번을 부인해 버립니다. 그 3번째 부인할 때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이런 표현이 있어서 좀 죄송합니다. 저놈을 모릅니다. 자기가 두려워서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탄로날까봐 나는 저놈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예수님의 눈과 마주쳐요, 베드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망갑니다. 밖에서 심히 그 고통 때문에, 자기가 그런 존재라는 것 때문에 통곡하고 절규합니다. 예수님이 이 보혜사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한 이후에 그날 밤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해요. 여러분, 사실은 그게 우리들 수준인 거 아시죠? 우리도 자칫하면 믿음과 신앙을 내가 잘한 것 앞에 근거를 두기 시작하면 이러한 자리에 우리도 쫄떡 미끄러질 때가 너무나 많아요. 어제까지 방방 뛰며 찬양하던 사람이 일주일 뒤에 이성 문제로 고통스러워서 교회를 안 나오는 걸 절 부지기수로 많이 봤어요. 어제까지 하나님 앞에 40일 특별 기도를 하던 자매가 수능시험에 떨어졌다고, 수능시험을 망쳤다고 교회를 안 나오는 경우 전 바닥에 많이 봐요. 여러분들이 잘난 맛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죠. 내가 교회를 다녀주는 거야, 그런 마음으로. 내가 헌금을 해주는 거야,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죠. 어떤 문제 생기면 쫄부덕 넘어지게 됩니다. 신앙은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베드로도 그랬어요. 내가 주님을 지키고 내가 주님을 보호하는 자리지. 그렇게 자기가 그렇게 믿고 나갔어요. 나 주님을 3번 부인하는 그 자리 앞에서 그는 기꺼이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그리고 도망가 버려요. 근데 보세요. 그 지점이 무서운 거예요. 성령님이 베드로에게 임해요. 그리고 나서 그 겁쟁이, 그 비겁한 베드로가 14절에 보세요. 2장 1절부터 13절까지 성령님이 임한 사건이고요. 14절에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아, 성령이 임하고 나서 며칠 전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베드로가 자기를 잡으러 왔던 그 유대 관원들 앞에서 지금 벌떡 일어나서 뭐라고 하는 거죠? 큰 소리로 외쳐서 21절 다 같이 보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좀만 더 가볼까요?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겁없이 이걸 외칩니다. 무엇이 이것을 바꿔놨을까요? 바로 성령께서 그 마음에 임하셔서, 보혜사의 은혜가 임하셔서 바로 이와 같은 능력과 이와 같은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맞아요. 보혜사의 능력이 바로 베드로를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베드로 자체의 어떤 다짐이나 확신 정도가 아니었어요. 성령님이 임하게 되니까 눈이 떠지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그분의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신 이 승천 사건이 그에게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의 진리가 됐던 거죠. 근데 여러분, 간혹 이거를 우리가 되게 등한시해요. 특히나 교회를 꽤 오래 다니신 분들 중에 이러한 작용들이 참 많이 나와요. 제가 최근에 들었던 어느 교회에 그 장립, 그러니까 장로님을 뽑기 위한 투표가 있었어요, 교회에. 안수 집사님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해당되는 그 당사자를 성도들이 투표해서 뽑는 걸로 이렇게 올렸어요.
당연히 뽑힐 것 같은 어느 한 분이 뽑히지가 않았어요. 안수 집사가 장로가 되는 것이 좀 당연한 건데 그분이 뚝 떨어진 거예요. 한참 뒤에 그 담임 목사님한테 그 안수 집사님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찾아와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제가 이 교회 10년 동안 섬겼거든요. 10년 동안 헌금한 거 돌려주십시오. 그렇게 했대요. 그 목사님이 너무나 속상해서 내가 이 복음을 가르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너무나 한탄하고 괴로워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걸요? 일이 잘 안 풀리고 근데 교회 다녀도 아무런 변화도 안 나타나면 본전 생각날걸요? 내가 여기다 얼마나 많은 봉사를 했는데, 내가 여기다 얼마나 많은 헌금을 많이 했는데, 내가 얼마만큼 여기다가 내가 교회 문을 열고 닫고, 내가 얼마만큼 여기 왕래했는데, 그게 먼저 생각날 거예요. 그건 다 가짜입니다. 복음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이 진리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본전 생각이 난다라고요? 이게 가당치는 겁니까? 이 복음 앞에서. 복음이 어떤 건지 모르는 거죠. 예수님이 다 이뤘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죠. 주님의 우리들 가운데에 선물로 준 이 구원의 이야기가 오죽했으면 성령을 보내서 우리 가운데 인치면서까지 알려주신 이 복음의 이야기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값없이 선물로 줬다니까 그냥 나를 불쌍해서 그냥 대충 줬나 보다. 내가 뭔가 잘한 거 있나 보니까 이쁘니까 줬나 보다. 그게 아니에요. 선물로 준 것은 내가 받을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 어떤 걸로도 어떤 노력으로도 내가 받을 자격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물로 준 거예요. 어떤 잘난 맛이 아니에요. 괜찮은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꽃을 선물 받아본 적 있습니까? 꽃을 좋아해요 말이죠. 저는 참 꽃을 좋아합니다. 화분도 좋아하고요. 꽃을 선물 받으면 그걸 책상 위에다 딱 올려놓을 때 거기 지저분한 게 있으면 볼품이 안 나요. 거기 깨끗이 정돈하고 예쁜 식탁포를 깔고 그렇게 해야 그 꽃이 막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식탁포를 깔았더니 이번에는 다른 가구가 조금 안 어울리는 거예요. 가구를 바꾸는 거죠. 또 뭘 바꾸는 거예요? 가구를 바꿔보니까 벽지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벽지를 바꿔보는 거예요. 벽지가 마음에 안 드니까 이번에는 예쁜 커튼을 또 갖다 달아보는 거죠. 꽃 하나 때문에 내 주변의 환경들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이 마치 그런 거예요. 내가 꽃을, 이 복음을, 구원을 선물로 받았는데 그 선물 때문에 나의 행동과 생각과 의지와 판단력들이 겸손하게 아름답게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구를 바꿨기 때문에 꽃이 있는 게 아니에요. 꽃을 선물로 받으니까, 이 구원의 기쁨을 선물로 받으니까 나의 주변과 환경이 바뀌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뭘 잘해가지고 얻어누린 게 아니에요. 받을 자격이 없고 어울리지도 않은 나에게 하나님이 꽃을, 이 구원을 나에게 주신 거죠. 선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덧나고 빛나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단순히 무슨 대충 그냥 시장에서 뭘 사가지고 와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2000년 전에 다 이루었다. 완전히 자기를 다 찢으시고 다 쏟아내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그래도 여러분이 그걸 감당하지 못하니까 찾아오셔서 성령을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고 자격 없는 나에게 그냥 들이밀어 예수를 믿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자격 따질 거예요. 여전히 내가 무엇인가 잘하고 있다는 것, 괜찮게 하고 있다는 것에 여러분 빠져서 이 복음과 진리를 저기 2등, 3등 칸에 밀어넣고 내 의만 내세우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자리로 매일같이 그렇게 흘러갈 거예요. 그건 진짜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아니, 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저분한 상태로 나의 삶을 유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면 깊숙이 찾아와 있는 이 구원과 복음이 기꺼이 여러분 환경을 바꿔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주님이 죽으시고 성령은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주구장창 어제 일처럼 생동감 있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하고 있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 가진 겁니다. 다 가진 거예요. 절대로 손해보지 않습니다.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이 자기의 그 신분과 자기가 배운 학문과 자기가 누리고 있는 모든 명예를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가장 고상한 것으로 그렇게 여기며 자랑하며 나갔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분입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을 실망시키거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영원토록 빛나게 하고 여러분을 영원토록 영광스럽게 하고 여러분을 영원토록 만족스럽게 하고 여러분을 영원토록 고통스럽지 않게 하는 가장 행복하게 하는 바로 그런 자리라는 것을 확인하시고 예수 안에 있다는 것으로 다른 모든 것을 감사하시며 기뻐하시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겠습니다.